오늘은 창세기 39장과 40장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39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시작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은 요셉을 태웠던 상인들이 어디로 지나갔냐면 집 근처를 지나갔대요. 얼마나 요셉이 서러웠을까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집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데 집은 갈 수 없고 눈앞에만 아른거리는 지나가는 그 장면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났냐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야곱의 도망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떠올랐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그리고 결심했대요. 내가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던 때가 이 노예로 끌려가는 순간이었대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에 바로 나오는 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이 보디발은 후에 왕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요셉을 샀다라고 기록하면서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3번 나와요.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끌려가는 삶 속에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 되었냐면 보디발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요셉의 매료가 됐냐면 첫 번째는 부지런하고 사람을 돌보는 마음과 그리고 그의 품성에 매료가 되었대요. 친절하고 사람들을 못하는 마음이요. 요셉은 못하는 마음이 강했냐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셉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면 이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근면성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디발이 처음에 본 그 품성에 매료가 되었어요. 이 품성이 어떤 품성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훨씬 더 잘되고 풍성해지는 사건을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에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안 되겠다. 그가 급격하게 승진시켜 버립니다. 어린 노예를 지금 자기 다음 가는 자리에 올려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품성만 본 게 아니라 그 친절한 품성만 본 게 아니라 무엇도 봤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요셉이 밭에 가면은 밭이 어떻게 돼요? 정말 몇 배가 되는 풍작이 나오고 집에 가가지고 재물을 맡으면 그 재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풍요로운 재산과 가축이 늘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봤고 또한 그의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그를 무엇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냐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요셉이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요셉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 유혹을 당할 때 요셉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절명의 순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합니다. 내가 그냥 삶에 있어서 세상에 타협하든지 세상 속에서 내가 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지킬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충실할 것인지 이것을 요셉이 굉장히 고민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이 결심한 결심입니다. 맞아요. 죄를 안 짓기로 결심했고 원칙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결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결과를 버렸어요. 내가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원했던 이 고상한 가치는요, 그 형제 루벤과 유다보다 훨씬 고상한 가치였어요. 이 유다와 루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시험을요, 자기가 부를 누리고 더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늘의 가치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더 간절히 원했대요. 고상한 가치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찌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참 대단한 것은 요셉은 눈앞에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되든지 어떤 결과가 이룰지 모르는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고발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여인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서 이 책임에 대해서 누구에게 또 뒤집어 씌우냐면 노예를 산 누구입니까? 보디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발합니다. 그가 행한 요셉이 행한 원칙대로의 삶이 결과가 실은 감옥으로 가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부당하게 종으로 끌려갔지만 또 종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죄수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울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무엇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부자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끌려간 것이 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대요.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에게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현에 이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 요셉에 대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는데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응할 때까지 실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부당함에도 요셉은 자신의 처한 환경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죄수가 있는 감옥이면 얼마나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가서 무엇했냐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내가 있는 억울한 환경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어떤 곳마다 그 간 곳에 대한 역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혹독한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은 신앙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침울할 환경에 있었지만 그는 침울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꺼리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 그가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찾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일을 했어요. 뭘 했냐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했대요. 그렇게 가볍게 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잊었대요. 참 요셉은
억울하고 비참하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서 심지어는 그런 슬픔에 가득, 거기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죄수들이 많아서 막 절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사형당하는 사형 죄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 슬픔을 어루만져줬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슬픔을 잊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할 일을 찾았다. 아, 참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성경절 이제 22절과 23절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마저도 요셉을 신뢰하게 됐습니까? 죄수를 감독하는 간수장마저 교도소에서 하는 재반의 모든 임무를 이 죄수인 요셉에게 맡겼고 그가 하는 일마저도 간수장이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요셉이 하는 모습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요셉이 있는 이 시련의 시간 동안에 실은 학교를 보냈대요. 왜 학교를 보냈냐면 두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이 기간을 통해서 동정과 자비심을 배워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왜 동정과 자비심을 배웠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가 40장에는 이제 두 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 비슷한 사건이 한 BC 1100년도에 이집트에 있었대요. 무슨 사건이냐면 왕의 반란이 항상 일어난대요. 거기에 누가 같이 섞여 있냐면 떡 받는 관원하고 술 맡는 관원이 항상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은 항상 이 왕의 오른팔들이 거기 맞는데 거기에 뭘 타요? 독을 타거나 떡에 독을 타가지고 항상 왕을 음해하거나 암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항상 거기 안에 이런 술 맡은 관원과 일들이 있어서 이들이 어떤 무슨 음모가 일어나면 이들이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왕국 왕실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쁜 죄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통에 젖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요셉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본 거죠. 여기서 뭘 뵀다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를 동정할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 이유가 있으며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셉에게 중대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4절과 6절 좀 읽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이 술 맡은 자의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수종돌라고 얘기합니다. 죄수가 끌려갔죠. 근데 누가 끌려왔어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러니까 두 사람은 죄수긴 죄수지만은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 둘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꿈을 주셨어요. 그들은 꿈을 꾸었는데 아주 기이한 꿈을 꿨는데 같은 시간에 꿔가지고 무엇하고 있었냐면 고민에 빠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그들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아침에 딱 가니까 근심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또 들었을까요? 그의 품성에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는,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이 이 40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요셉이 자꾸 보니까 39장 40장의 사건 보니까 요셉이 무엇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부터, 이미 그 전부터 요셉이 무엇하는 사람이세요? 그 형제들에게 잘못된 길을 했으면은 요셉이 자꾸 무엇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 어려움에 있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40장도 그 도움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바로 이 도움 속에서 구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의 도움 속에서 무엇이 생겨났냐면 그의 구원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길에 그의 구원이 분명히 있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함께 묶여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돕는 이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맺혀 있습니다.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 11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천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근심 속에 있었을 때 요셉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신다고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가장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누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전도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있고 자기의 손에 바로잔이 있는데 그것을 따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라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12절에 보면은 세 가지는 그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사흘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정확하게 시간과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자신의 관직의 회복과 상황을,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딱 들으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너무 꿈의 해석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줄이 내 머리에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 꿈도 좀 해석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기 보면은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이 꿈에 정확하게 해석이 이루어졌습니까? 정확히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일 때 바로 거기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죄는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다시 관직을 회복시켜주고, 떡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죄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을 죽이고 그리고 성문 앞에 매달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는 왕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베푸시는 그 꿈의 해석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이 회복될 것을 믿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회복되면 내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나 억울하게 노예되고 내가 여기 감옥까지도 또 억울하게 끌려왔는데 내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와주었으니 당신이 또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주제예요. 우리가 도움을 베풀 때 우리는 도움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
비극적인 장면으로 끝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고 그 꿈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풀려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 그냥. 얼마나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때로는 교만하고 어려울 때 친구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때로는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착 잊어버렸을 때 요셉은 절망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요셉이요, 이제 여기서부터 2년이 더 지나거든요. 만 2년이요. 그러니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떨어질 뻔하는 그 위험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요셉이요, 이렇게 했대요. 요셉은 지금 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요셉이 이 꿈이 해석한 대로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회복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도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해석이 일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 그 볕단이, 그 형제의 볕단이 다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 분명히 무엇할 것을 믿었어요?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40장의 사건은 요셉의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했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옥문을 여시려는 사건이 이제 4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사함을 잊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그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요셉이 절망적인 순간으로 계속 나아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며 번창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함 속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학교 속에서 배워야 하는 공과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공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요셉과 같이 주님을 붙잡고 저희가 늘 언제나 주님의 염려를 맡기며 주님께서 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이 저희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학교에 들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도 저희들 편안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